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께 온통 감사드리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여 최소 아버지께 매일 매 순간 감사드리며 모욕과 역겨움만은 드리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제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두 마귀가 빨갱이, 무신론의 그 빨갱이 세력과 전체주의의 카발, 적그리스도, 이 마귀 세력이 온통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시록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오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 세력, 적그리스도와 카발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그리고 빨갱이, 이 공산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들을 멸하실 때 아합 가문을 아예 씨족을 말라 죽여 없애신 것처럼 이 나라의 그 모든 마귀 세력도 씨족을 말라 죽여 없애는 방법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주님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각자 자기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우상에게 발길을 돌리지 마라. 신상을 부어 만들어 모시지 마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에 너희는 그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것을 불에 살라버려라. 사흘째 되는 날에 상한 제물을 먹으면 주님이 기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는 주님의 거룩한 제물을 속되게 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마라. 너희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쳐 사는 외국인이 따먹도록 남겨놓아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동족끼리 속여 사기하지 마라.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 빼앗아 먹지 마라.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마라.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마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나는 주님이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결례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마라. 이웃을 죽일 죄인으로 고발하지 마라. 나는 주님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네 가축 가운데서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미시키지 마라. 네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 짠 옷을 내 몸에 걸치지도 마라.
한 남자가 여인과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남자가 여인과 한자리에 들었는데 그 여인이 이미 남에게 몸을 바친 여종으로서 아직 자기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거나 자유를 얻어 풀려나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에게 벌을 줄 수 있으나 죽이지는 마라. 그 여인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기 죄를 벗기 위하여 면제제물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데 그 면제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사제는 그 순양을 면제제물로 바쳐 그가 저지른 죄를 주님 앞에서 벗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죄를 용서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경우에 그 열매를 사람으로 치면 갓난아기의 포경처럼 여겨야 한다. 3년 동안을 할례받지 아니한 갓난아기 포경처럼 여겨 따먹지 마라. 넷째 해 열린 과일은 모두 거룩한 것이므로 주님에게 축제물로 바쳐야 하며 다섯째 해부터 열리는 과일은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과일을 더 많이 거두게 되리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지 마라. 술수를 써서 점을 치지 마라.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굴의 나룻을 밀지 마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 몸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도 마라. 나는 주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몸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래야 땅은 난잡하게 되지 않고 세상은 추잡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소중하게 여겨라.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이나 점쟁이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알아봄으로써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달고 되고 할 때 부정하게 하지 마라.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써야 한다. 나 주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모든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모든 법을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은 어떤 규정과 법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이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근본이 있는 삶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장에서 배웠던 내용은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소중한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이거나 하는 이런 어떤 순결치 못한 부적절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범주가 그 일가 친척 친족은 다 하나된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 일가 친척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죠. 남자가 남자와 한 자리에 드는 경우, 그 다음에 동물과 교접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 경우는 너희 결에서 추방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규정은 동성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죄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질서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온통 질서 자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아주 질서 정연한 것을 오늘도 이제 19장에서 하나하나 어떤 게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법안에서 한다는 건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 질서를 따르는 삶이죠. 근데 그건 질서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질서에서 벗어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건 추방거리다. 같이 여기서 섞여서 살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부정한 것이 여기서 섞여서 살게 되면 부정을 오염시키겠죠. 퍼뜨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멀쩡한 사람까지도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염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어서 이 결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저께 강의를 할 때 그 뉴스에서 교황이 동성애는 그 커플은 축복해줘야 된다라고 실제 발언했던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 질서하고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입니다. 정반대의 내용이죠. 그러면 본인이 종교의 지도자고 리더고 마치 존경받는 어른 행세를 하는데 정작 속을 열어서 보니 하느님의 법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거침없이 권고하고 대중 앞에서 발언을 할 정도다. 이 정도면은 악에게 완전 점령당한 거라고 보여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왜 계시록에서 아버지께서 저 교황권을 탕녀요, 음녀요, 대바빌론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대바빌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 시대에 패망할 건가는 계시록 후반부에 다 나와 있죠. 과연 아버지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계시록의 흐름대로 지금 흘러가는구나. 아버지 예언이 어쩜 이렇게 정확할까 라는 것을 역으로 오히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기를 마지막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그랬죠. 유황불을 쏟아 부으셔서 다 도시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전체를 멸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발언을 보면 망할 대로 망한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저렇게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것을 거침없이 만인 앞에서 발언을 할 만큼. 즉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린 역으로 뭘 할 수 있냐. 이제 곧 멸망한 마지막 시대 동성애가 횡행해서 멸망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막 조장하고 횡행하잖아요. 똑같이 망할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그 현상을 통해서 그 발언 하나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고 확인이 가능하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 학습한 것을 함께 병합해서 살펴보면 지금 내가 이쯤에 와서 지금 요 시대쯤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우리의 정신 자세나 마음의 나라나 우리가 달라져야 할 거나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바꾸고 고치고 이런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제목이. 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맨날 미사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가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고방식, 따를 정신, 마음의 나라 이런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방식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실제 하는가.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기준이지 남이 봤을 때 훌륭한 신앙인이야 열심히 해 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거룩해지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에 따르고 살아가야 될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질서. 사실 이런 내용은요. 가정교육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참 좋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질서를 배우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겠죠?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죠.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바른 거야 라고 사고방식과 내재적인 안에 이 질서의 경향을 심어주면 그 안에서만 그 아이는 생활하고 말하고 사고방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막 영어를 막 열심히 가서 남보다 뛰어난 애가 되게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도대체 하느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영혼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나는 어떤 질서에서 무슨 법을 따르고 살아가야 할까?
그래야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거요. 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사실 하느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있는 거지 이 세상의 자연법이 살아가고 있는 명예, 돈, 어떤 뭐 대단한 것을 업적을 내가 세워서 기리비리 찬양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적 영혼에 복 받는 것하고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질서가 뭔지 좀 오늘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주님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자, 그럼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이 성경에 있죠.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거룩함으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것은 그 두 분의 모범을 내가 실천하는 건데 그 실천한다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건데 그 정신세계와 그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뭐 의지의 차원, 뜻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피앗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그 완성하는 차원의 세계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그건 왜냐?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놨다. 그럼 그걸 반복하니까 그래도 망각에서부터 좀 보호가 되죠. 근데 아예 이런 게 없다. 이런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 기념일이 없다. 그럼 사람은요. 100%였던 것이 점점 희박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어제 엄청 기뻤는데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3개월 후에도 기쁘진 않죠. 이게 뭐냐? 변덕스럽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런 존재를 보호하려면, 그러면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적 한계 특성이 마귀로부터 얼마나 유린당하기가 쉬울까요? 항구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기 너무 쉬운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질적 수준이.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해야죠. 그래야 그나마도 잊어버리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무슨 일을 정하시는 거예요. 기념일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3.1절이 그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서 어렵게 나라를 찾았어. 그 정신을 기려야 돼. 태극기 개항하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겠죠. 그런 기념일이 있으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근데 아예 그런 기념일이 없다. 그럼 아마 이 민족은요. 벌써 다 망각하고 오래전에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망각된 상태지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념일, 축일 이런 건 인간이 망각의 존재니까 자주 반복하게 하는 것이 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아버지가 너무 잘 아셔서 이런 축일을 정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특별한 존중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즉 불구하고 하나 되어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불구하고 좋을 때만 막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막 찾는 게 아니라 불구하고는 뭐예요, 여러분? 접속사 불구하고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불구하고 하나 되어 사랑해야 되는 관계다. 그리고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느냐? 너가 너의 부모를 경외하고 잘 존중하고 효를 하고 모셔. 그러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라고 아버지는 받아들이신다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는 것도 아까 망각의 존재니까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을 가듯이.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가 희생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만 은총을 주실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무 때나 막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주고 싶은데 거저 줄 수는 없으니 네가 그 작은 희생이라도 바쳐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총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다르죠. 인간은 저 안식일도 어떻게 생각하죠? 수준이 저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의무쯤으로 여기잖아요. 그쵸? 귀찮은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족쇄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여긴다든가. 근데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이면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사고방,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저열하고 저급한 건지를 우리가 자꾸 깨닫고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가 너 부모에게 경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예전에 이렇게 보면 가정교육이 똑바로 된 집안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라,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손자 손녀에게. 어떤 교육? 부모를 먼저 존중해라 너의 부모를. 그게 질서다 라는 것을 가정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사랑의 나라에서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의 부모를 존중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발길을 돌리지 마라. 신상을 부어 만들어 모시지 마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자, 어떤 걸 가르치는 거죠? 4절은 하느님은 나 하나뿐이다. 얘들아. 신이라고는 나 하나뿐이다. 너희가 절대 속하고 하나 되어야 될 존재는 나 하나뿐이다. 이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에 너희는 그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 자, 5절에 말씀하시는 나라의 질서의 원리는 뭐냐? 하느님은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즉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가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미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드는 의구심이 근데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르는데 하느님이 어떤 방법으로 찬미받기 원하시는지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 되셨고 어떻게 존중했으며 이런 모범을 성경에서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범을 봄으로써 나도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샘플이. 기준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미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만을 가르쳐야 되고 그 모범만을 따라야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재물은 것을 바치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엔 남은 것을 불에 살라버려라. 자, 오늘 재물을 바쳤어요. 그럼 오늘하고 내일 안에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도 그게 남았어. 그랬으면 그때는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왜 그런가? 이 시절에는 냉장고나 이런 게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나 이런 환경의 변화에 취약하죠. 음식조차도 상하기가 쉽고 보존 방법이 딱히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건 일단 거룩해진 거거든요. 재물조차도 거룩해진 거예요.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르치시는 질서가 그거예요. 근데 사흘째 됐는데 이게 보니까 상했어. 그럼 거룩한 것을 상하게 되게까지 방치한 거잖아요. 거룩한 걸 거룩한 걸로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대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소중한지를 알고 소중한 걸 어떻게 다뤄야 되며 만약에 피치 못하게 그 기간을 못했어. 그러면 그걸 차라리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 상한 걸 먹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질서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상한 재물을 먹으면 주님이 기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상한 걸 먹게 되면
이건 하느님께서 여기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녀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맛있게 먹는 걸 보길 원하지, 어머니 아버지는 그 어디서 상한 걸 먹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고 싶으신 거지, 그게 잘못 보관을 하고 관리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상한 것을 막 먹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싶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나라,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는 주님의 거룩한 재물을 속되게 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중한 건데 거룩한 건데 거룩하게 여길 줄을 몰라. 소중한 걸 소중하게 대할 줄을 몰라. 그러면 추방시켜라, 이런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갈 자격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주 질서가 명확하죠.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마라. 자, 수확철이 됐어요. 그래서 밭에서 거두어 드렸어요. 근데 그냥 나달 하나, 이삭 하나까지도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가지는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 시절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많았겠죠. 지금보다 훨씬 미개하고 가난한 시대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좀 끼니를 먹을 수 있냐? 남의 밭에 가면 추수하고 남은 어떤 그 이삭들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그걸 좀 가져가가지고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구절은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도 너희 동족이 배 골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니? 그게 사랑이란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고요. 너희 포도를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따먹도록 남겨놓아라. 나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10절도 9절하고 같은 나라예요. 지금 사랑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피치 못하게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한계적인.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런 자비를 좀 베풀어야 된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고요. 너희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동족끼리 속여 사기하지 마라. 당연한 거고요. 다 이런 거 10절, 11절 이거 다 사랑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맹세나 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즉 남에게 사기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 빼앗아 먹지 마라. 품값을 다음날 앞심까지 미루지 마라. 자, 이렇게 남을 억누르는 거, 그리고 품값을 다음날까지 미루지 말라라는 건 그 품값을 받는 사람은 보통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는 거니까 참 가난한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아침까지 품삯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바라고 그거 가지고 가서 자식들하고 작은 끼니라도 하나 먹을 것을 기대했는데 만약에 아침까지도 안 준다.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의 노동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썼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되도록이면 다음 날까지는 미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죽어라. 그게 사랑 정신이다 라는 거죠. 귀머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마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나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만만하게 여겨서 깔보는 거. 절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여지를 줘. 이것도 잘못된 거고 재판 앞에서는. 저 사람은 부자야. 돈 많고 재력 있는 사람이래. 잘 보여두면 좋아.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을 봐주고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공정을 잃어버렸냐. 무신론의 빨갱이만 두둔하고 그것과는 열렬히 하나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우파의 세력은 오히려 박해하고 찍어 누르죠. 그럼 이거는 공정을 잃어버린 상태죠. 즉,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가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도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신론의 빨갱이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아예 그것이 다 장악해서 잡아먹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두둔하고 공산주의를 더 우선시하고 거기 편드는 이런 질서를 지금 교회 안에 이미 건설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가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15절의 질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너희는 결의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마라. 이웃을 죽일 죄인으로 고발하지 마라. 나는 주님이다. 남 잡을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모함하는 거죠. 모함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 대통령님 그 탄핵 사건 때 태블릿 PC 사건은 그거는 모함한 거죠.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송에서. 이건 다 죄예요. 이런 거 죽고 나면 다 심판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의 주된 전략이 모함해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야. 그럼 아님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이 전략이거든요. 이 공산주의의 전략이. 근데 어리석고 우매하니까 그 어떤 모락모락 피어나는 남 얘기 좋아하는 이 천박한 국민성이 그런 소문이 돌면 그렇대. 이러면서 혹하는. 이거 진짜 저급하고 저열한 거거든요. 팩트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나는 마귀다. 이걸 자기가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16절의 이 질서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줘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자,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건 그래도 형제니까 관대하게 대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어떤 이웃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왜 잘못인지를 깨닫고 가르쳐줘서 타일러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야 책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됐어. 근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개입해서 그런 말까지 해.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은 죄. 올바르게 잡아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 죄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근거하면. 맞죠? 그러나 불구하고 그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나쁜 말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IQ가 2자리 아닌 다음에야? 없죠. 왜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걸 누구나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에 이렇게 교만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 다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교만하고 자만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질서인데 그 질서하고 다른 것을 좋게 아주 겸손의 나라에서 타일리면서 말을 해줘. 그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17절의 나라는. 여러분 그게 사랑정신입니까? 잘못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끼어들어 나만 괜히 골 아프게. 이게 사랑정신입니까?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잘못된 걸 하지 않게끔 하려고 좋게 타이르는 것. 이거 자기가 손해가 될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걸 나를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정신을, 그 질서를 지금 1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말 안 하면 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 나는 주님이다. 자, 앙심을 품어서 원수를 갚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가 되지는 않게 해라. 그래도 동족인데. 이런 사랑의 질서. 그 다음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네 가축 가운데서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미시키지 마라. 네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 짠 옷을 네 몸에 걸치지도 마라. 자, 19절의 내용은 어떤 질서냐면 타협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타협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가축 가운데서 종류가 다른 거를 교미시키지 마라. 섞지 말라는 거죠. 또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것도 섞지 말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것에 철저하시냐면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서 옷을 만들었어. 한 가지 종류의 실로 짠 게 아니야. 그 옷을 걸치지도 말래요. 그럼 타협하는 정신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9절을 통해서. 섞어서 말한다. 타협한다. 이건 다 볼 것도 없이 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환권이 얼마나 막입니까? 종교연합? 이거 타협하는 거잖아요. 섞는 거죠. 진리가 그래도 모든 사람은 진리를 조금씩 갖고 있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이게 타협하는 정신이에요. 이게 섞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아무거나 다 짬뽕 시켜서. 맞습니까? 진리가 다 조금씩은 있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속여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사탄에게도 진리가 조금은 있어요. 가끔가다 맞는 말도 하니까. 맞죠? 그럼 그거 다 섞자는 얘기잖아요. 마귀도. 이게 엄청난 마귀예요. 여기 19절에 그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옷감까지도 다른 실을 섞어서 짠 것을 네 몸에 걸치지 마라. 그럼 네 몸이 부정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왜? 타협하는 마귀가 그 옷감을 타고 네 영혼과 정신 안에 스며들 거니까.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섞어서 말한다. 타협한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다 마귀다. 그러니까 주님 제단 앞에서 인간의 뜻, 자기 뜻을 섞어서 성경은 안개꽃처럼 조금 얘기하고 인간의 뜻인 자기 것을 마구 말한다. 이건 다 마귀예요. 이렇게 섞는 건 마귀라는 걸 19절에서 지금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킬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죠. 그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절은. 한 남자가 여인과 한 자리에 들었는데 그 여인이 이미 남에게 몸을 바친 여종으로서 아직 자기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거나 자유를 얻어 풀려나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에게 벌을 줄 수 있으나 죽이지는 마라. 그 여인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20절의 케이스는요. 요즘 세상에는 참 보기 드문 없는 건데 왜냐면 이 시절은 종이 있었으니까. 이게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런 거요. 어떤 여자 종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종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몸을 바친 종이니까 다른 주인에게 속해서 그 주인과 관계를 가진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다른 남자가 데리고 와서 한 자리에 들은 케이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그 전 주인에게서 아직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고 자유를 얻어서 풀려나지 못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다른 남자하고 한 자리에 들게 된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20절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일, 이 당시에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벌을 줄 수는 있어. 여기 그는 여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여종에게 벌을 줄 수는 있어. 왜?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여종이 어떤 다른 남자 주인에게 속해서 이미 그 남자 주인에게 몸을 바친 수처녀가 아닌 종이에요. 근데 또 다른 남자 주인을 만나서 그 남자 주인과 한 자리에 들었어. 그럼 수처녀가 아닌 건데 속였을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속였으니까. 그러나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까지 하지는. 그 여인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 왜? 전 주인에게 매여있는 몸이잖아요. 아직 풀려나지 못했고 자유를 얻어서 풀려나지 못했고 몸값을 치르지도 못한 상태니까 그 전 주인에게 매여있는 상태죠. 이 여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 주인에게 매여있는 상태니까 이 새로운 남자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직 없는 상태.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유인이 아니니까 네가 죽일 수는 없다.
전 주인에게 매여 있는 몸이니까. 즉 소속이 거기에 속해 있는 케이스니까 이런 말이죠. 소유권이 아직 남에게 있는 상태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남자는 그 앞에 새로운 주인, 자기 죄를 벗기 위하여 면제제물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 주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면제제물은 순양해야 한다. 그럼 그 새 주인인 남자는 왜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부정을 탄 거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매여 있는 종인데 어쨌든 몰랐지만 관계를 했으니 부정을 탄 거죠.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 탄 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벗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면제제물로 순양을 바치고 사제는 그 순양을 면제제물로 바쳐서 그가 저지른 죄를 주님 앞에서 벗겨줘야 된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자, 바쳤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 나무를 심을 경우에 그 열매를 사람으로 치면 갓난아기의 포경처럼 여겨야 된다. 3년 동안을 할례받지 아니한 갓난아기의 포경처럼 여겨 따먹지 마라. 자, 이 백성이 이제 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작을 시작했어요.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3년간은 따지도 말고 갓난아기의 포경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럼 23절의 질서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새 것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땅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 새 땅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넷째 해 열린 과일은 모두 거룩한 것이므로 주님께 축제물로 바쳐야 하며. 자, 그렇게 해서 3년을 소중히 여겨서 넷째 해에 드디어 과일이 열렸어. 그러면 첫 수확물이니까 모두 하느님께 바쳐라. 왜? 그것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가장 먼저 맛배를 바쳐야 되는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죠. 5째 해부터 열리는 과일은 이제 그때 되면 하느님께 먼저 바치고 5째 해가 되면 그때부터 너는 따먹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과일을 더 많이 거두게 되리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새 것을 새 것으로 존중할 줄 아는 질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아무것도 피가 들어있는 재료 먹지 마라. 술수를 서서 점을 치지 마라. 자, 피 있는 거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요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피가 상징적으로 생명이고 생명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인간이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럴 권리가 없다. 라고 정리했고 점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러니까 무당에게 가서 점 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술수를 서서 점치지 말라는 게 그런 나라예요.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굴에 나눠서 밀지 마라. 자, 여러분 관자놀이가 여기 머리에서 여기 그 핵심부죠. 핵심부. 뭐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왜 권총자살 같은 거 할 때 관자놀이에 대고 쏘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가 생명의 핵심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곳이니까. 그렇죠? 그 소중한 곳은 머리를 깎지 말고 가려라 이 말씀이에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거기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라. 왜? 거기는 생명의 핵심부니까 소중한 곳이니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야 된다. 이런 나라입니다. 드러내지 말고 소중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굴의 나룻을 밀지 마라는 그 예전에 영화 보면 이렇게 남성들이 여기 굴의 나룻을 이렇게 기르죠. 이제 그게 뭐냐면 남성의 절대성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굴의 나룻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어떤 남성성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니까 그걸 함부로 잘라버리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도 마라. 나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근거해서 28절에 근거해서 제가 타투 이런 게 왜 나쁜지를 앞에서도 설명했죠. 여기 먹물로 글자도 새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구약시대인데도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자해하지 말아라.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그리고 이상한 부정 타는 것을 여기다가 그려넣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신이 왜 나쁜지를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몸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래야 땅은 난잡하게 되지 않고 세상은 추잡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참 중요한 게 앞에도 왜 그 남자에게 메인 여종의 관계성을 이렇게 미묘한 걸 설명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성의 그 유일성이라는 것은 어떨 때 빛이 되고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냐면 딱 한 사람에게만 속해서 그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 될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유일성의 정점을 찍는 행위거든요. 사랑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맞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마치 연애를 안 해봤으면은 주변머리 없고 이상한 여자 이렇게 치부하죠. 그렇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지 않은 것을 마치 그 어떤 문제가 있는 여자인 것과 같은, 그리고 많이 사귀어 볼수록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여자 뭐 이런 문화적 풍토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런 정신세계는 여러분 29절과 비교하면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죠. 여기는 지금 네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런 여성이 되게 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땅이 난잡하게 되고 세상이 추잡하게 된대요. 와, 이걸 보면은 유일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성이 여기 다 찼다. 대한민국 여성이 다 그렇다. 그럼 난잡한 거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추잡하게 되는 게 맞죠. 왜? 지켜야 되고 소중한 건 없는 거니까. 지켜야 될 거 하나만을 아는 거, only one, 내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에게 완벽하게 속한 거,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추잡하고 난잡한 거죠. 맞죠? 그렇게 되니까 너는 딸을 정결하고 순수하고 단 한 명만 알아서 한 명하고는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유일성으로 딸을 길러야 된다는 걸 지금 29절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부정하잖아요. 유일성이 함부로 살죠. 그럼 세상이 부정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소중하게 여겨라. 나는 주님이다. 당연한 거고요. 안식일 왜 지켜야 되는지 제가 앞에 1절, 2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이나 점쟁이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알아봄으로써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자, 31절. 무당에게 전 보는 게 이런 거죠. 맞죠?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서 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정을 탄다고 하시잖아요. 부정. 32절.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해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주님이다. 자,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오셨어. 그럼 얼른 일어나는 거. 이게 뭐냐?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공경할 줄 아는 거. 어르신을 어르신으로서 존중할 줄 아는 거. 이게 질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존중하고 하느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부치고 살지 않았느냐?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자, 너도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해봤지. 너 그게 얼마나 서러운 타향살인지 너도 알지. 맨날 채찍질로 얻어맞고 개처럼 주는 거나 받아먹고. 너가 그 서름을 잘 알았으면 너에게 와서 몸부쳐 사는 외국인도 너도 그를 좀 편의를 봐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달고 되고 할 때에 부정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 요즘 세상엔 참 정직이란 단어 자체가 무색할 만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정직하지 않은 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하느님 앞에.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써야 한다. 나 주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럼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바른 추, 바른 에바, 바른 흰 이게 다 그 어떤 그 무게를 다는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바른 추의 무게가 500g이어야 되는데 그걸 속여. 그래서 좀 덜 달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모든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모든 법을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다양한 질서, 이 세상에서의 따르고 살아야 될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근본이 있는 삶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질서 정연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요즘 세상에는 뭐 그까짓 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 문화 자체가 완전히 마귀 문화에 장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였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는 본연의 나, 영혼이 나의 주인이라는 관점 하나만 있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 복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지를, 이런 질서를 배웠을 때 잘 인메모리 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저 질서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먼저 보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모범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서도 남하고는 다른 그런 반듯하고 올바른 질서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남들이 보고 그걸 저거 멋있는데? 훌륭한데? 향기가 남다른데? 이렇게 해서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우리가 그런 질서의 모범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이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나 아니면 이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다. 각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